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이블 미디어 성도가 저는 제일 소중합니다. 제일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촌들, 삼촌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저는 항상 우리 바이블 미디어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와, 그 시대는 피, 혈육이 내 형제요 자매요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촌수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예? 야, 너도 박가니, 박신이, 본이 어디야? 저 밀양요, 저 순천이요. 그러면 막 악수하고, 그죠? 우리, 와, 유씨 집안이네. 와, 그러면서 따집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진짜 대단할 때였습니다. 가족끼리, 가문끼리 똘똘 뭉칠 때였는데 예수님이 그 시대의 문화를 파괴시켰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그것도 사촌, 오촌, 삼촌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엄마를 앞두고, 예수님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공경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시대의 여자여 볼 때는 이야 막 먹네 버릇없네 하겠지만 그 시대의 여자여 그 고백은 그 원어에서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존경하고 존칭을 칭하는 우리 시대 어머님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모님을 상당히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더 공경할진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말씀을 팍 인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사촌들, 삼촌들, 친척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이블 미디어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사람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지켜주시는 분들 항상 먼저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기도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오늘 말씀 선포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짚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 짧을 거예요. 지난주 말씀은 정말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는 말씀인데 아주 짧게 했습니다. 이 말씀 지난주에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한 정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여러분 누굴 찾습니까? 베드로를 찾습니까? 아니면 누굴 찾습니까? 아브라함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지켰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 시대에 아들이 없으면 가문이 망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가문의 핏줄을 그다지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명문 가문들은 반드시 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자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와 여성도 소박받고 남자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구나라는 시대였습니다. 사라가 90세 되기 전까지는 아이를 못 낳아요.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여성분 계실 것인데 이미 사라는 태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태문이 닫혔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 남편이 선지자가 맞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맞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가자 하면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갔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진짜 믿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지나 보니까, 역사가 되고 나니까 태문을 닫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태문을 열었으면 낭패 볼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라가 너무 아리따웠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권력 있는 자들이, 특히 왕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이 사라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애굽의 왕 그랄 왕부터 시작해서 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취했을 때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깨어집니다. 만인의 어미가 될 수 없습니다.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없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라의 태문을 딱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라가 불신하지 않고 자기 남편을 쫄쫄쫄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시련을 겪고, 그리고 때가 되면 태문이 열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누가?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라 삼신 할매가 가르쳐 주듯이 성령께서 영몽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귀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90세에 나왔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한 아이입니다. 처음에는 배달은 그 둘째 부인을 통해서 낳았지만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어찌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지금 믿지만 옛날에는 믿을 수 없는 시대, 그저 그냥 아멘 하면서 가야 되는 시대, 정말 힘들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고, 사라도 그 길을 갔고, 이삭도 그 길을 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험을 하시는데 아들을 바치래요. 이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들을 바치래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장작을 메고 갈 수 있는 이 나이였단 말이에요. 아버지 눈치 보면 딱 알지.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는구나. 도망갈 수 있었어요. 이 아버지 돌았나.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우리 남자들이 받았을 때, 이건 사단의 계시야. 사단이야. 마귀야. 그러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살아가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아마 그 계시를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깊으면 어떻습니까? 딱 감동이 와요. 딱 계시가 와요. 이거 하지 말래. 또 이렇게 하기 싫은데 또 하래. 감동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맞아. 천사가 와서 꿈으로 계시를 내. 너 이렇게 하지 않을래? 너 이렇게 살지 않을래? 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래?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목으로 삼켰는데 배에서 배탈이 납니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배 아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믿음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걸 알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을 못했다, 감당 못할 게 아니라 원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데 네가 지금 감당을 못한 거야. 아니요, 죽을 것 같은데. 야, 죽긴 왜 죽어? 죽으리라 해봐 안 죽어. 야, 다시 살아나. 하늘이 답을 다 알고 계시고 시험을 하는데 사람이 옹졸한 마음에 아이고 이게 왜 이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늘의 힘이 내려옵니다. 일반적인 힘이 아니라 삼손 같은 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두 사람이 똑같이 걸어다가 똑같이 넘어졌어. 한 사람은 아씨 이래. 재수 없어. 오늘 교회 가는데 교회 가는 뜻이 아닌 게벼. 저 교회 가는데 왜 넘어지지 내가? 그런 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게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사고를 피해가게 해주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 우와, 그 당시에는 이 중건동에 수많은 문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거부가 있었는데 누구? 욥이 있었습니다. 욥도 아브라함 시대였습니다.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유대교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약방의 감초처럼 탁 보내놨습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가 또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까?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누굴 통해서? 디아스포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내 아내를 왕에게 바치고 이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네? 겉으로 볼 때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겠지, 이거 보잘것없는 아들은 당연히 바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 대단한 것입니다. 이 혈통은 어디에서 왔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누구? 데라였습니다.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유대인이 지구를 지금 수십 세기 동안 지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2000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예술 엄청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 대단합니다. 지구를 호령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가 태어나기 정말 몇 년이 걸렸는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먼저는 만물을 쫙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떠냐면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과 갓 태어난 아이의 사랑과 초등학생의 그 사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자식 놈은요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아버지가 사탕을 사줬어. 야, 사탕 하나 갈라 먹자. 안 줘요. 엄마한테 이걸 왜 줘? 내 먹어야지. 입에 쏙 넣어. 그러나 부모는 이 아이의 똥까지 먹을 수 있는, 그죠? 3대 독자, 4대 독자 있어 보세요. 할머니가 그 아이의 변비가 걸리면 엉덩이를 빨아당길 수도 있습니다. 예? 아이의 그 고름, 그 종기가 났을 때 엄마는 못해도 할머니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엄마는 아이의 코가 막혔어요. 입으로 코를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십니까? 젊은이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 그 사랑 아시죠? 딱 보면 가지고 계시잖아. 딱 보면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기 딱 보면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일본에서 오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의 그 환난, 시련, 시험을 들었을 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저러한 핍박과 환난을 받았는데 정말 신앙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충격받았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나중에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증하실 때 눈물 났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우리는 모세라고 기억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 수천 년, 지금도 6천 년 전에 언어가 있었겠습니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문자가 있었을까? 물론 수메르 문명에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과연 근데 아담도 기록을 못했고 아담의 이 아들도 기록을 못했고 손자도 기록을 못했고 그 후손들은 기록을 못했습니다. 누가 집성을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결국 사람을 창조했을 때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섭리역사를 펼쳤다고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좀 헷갈립니다. 1장에는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장을 보면 창조법이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을 먼저 창조했다가 하와가 없으니까, 여자가 없으니까 아담이 잠잘 때 갈빗대 쑥 넣어가 갈빗대 하나 뚝 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최첨단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신화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마치 그 시대 이 모세가 기록하면서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않을 정도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가 돼야지.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조명하면서 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잘 믿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의 떡을 또 떼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가지고요.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요. 이때 이 사람이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겠습니까? 이 본문을 볼 때 죄가 없을 것 같죠.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와, 사람을 창조해서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 한마디로 불어넣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을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은. 그러나 사람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풀어보면 동물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솔로몬이가 기록했습니다. 전도서에 어떻게 사람의 혼은 동물의 혼은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그 누가 알고 하였습니다. 혼이 무엇입니까? 혼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입니다. 이게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바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이 때가 되면 영이 몸이에요. 영이 혼이 아니라 영을 싹 갈아탄다고. 우리 아이가 없네. 우리 누구로 표현할까? 우리 제일 어린 아이 진이가 있네. 진이가 지금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인데 어느 날 순간 딱 되면 저 몸이 싹 사라지고 청년으로 딱 돌변한다니까. 근데 마음은 딱 똑같아.
희한하죠. 그와 같습니다. 육신은 나중에 죽으면 흙으로 싹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그 다음에 어디를 갈아탄다? 영혼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동물도 생각이 있어요. 오늘 우리 김현호, 예,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와,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김현호 님이 노래를 오늘 봉헌송 때 특송을 해주실 것인데, 원숭이도 노래를 해요. 침팬지도 노래하고 예? 춤도 추고 앵무새도 노래하고 새들도 문화와 예술이 있다니까요. 지정의가 있어요. 언어도 있다니까. 사랑도 있고. 근데 진화가 안 돼요. 창세기 때 원숭이나 지금 원숭이나 지능이 똑같아요. 침팬지도 그렇고 다 똑같아. 호랑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똑같아. 근데 사람은 진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태초에 창세기에 창조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처럼 잘생겼겠습니까? 원숭이같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나중에 반주자님이 아이를 잉태할 건데 사랑하는 아이를 낳고 나서 저 태백산에 갖다 놓고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가보세요. 만약에 살아있다 치더라도 몇 달 뒤에 가도 이 골격이 달라져 있습니다. 원숭이처럼 기어다닙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고 아름다운 남성의 여성의 몸을 골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그처럼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병원에 가니까 딸이라고 하는데 이 딸 하와처럼 예쁘게 해주세요. 원숭이까지 태어납니다. 재수 없으면 진짜 못나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은 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 그리고 마음은 언어가 없었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옛날 사람들이 지혜롭습니까? 옛날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다. 핸드폰을 못 만들었을 뿐이지, 컴퓨터를 못 만들었을 뿐이지, 지식은 딸렸을 뿐이지, 지혜는 옛날의 지혜. 이 보세요. 이 성경에 적혀 있는 옛날 사람들 2000년 전에 전한 그 제자들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의 구약의 그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잠언서, 시편 보세요.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그처럼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에덴 동산에 그 창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가 지혜롭겠습니까? 안 지혜롭겠습니까? 진짜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영혼을 풀어넣기 때문에. 사람은 고도로 진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선을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사람이 타락을 하고 변질이 되면 어떻게? 진리를 짓밟는 것입니다. 착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듯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해방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가위 눌러보셨어요? 가위 눌리면 그 가위가 그냥이 아닙니다. 귀신이 누르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천을 떠돌다가 딱 보니까 가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못 들게 부적을 붙이는 겁니다. 마늘도 진문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 귀신들을. 그래서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스님들이 한 번씩 발걸음 해주면 좋겠다는 거. 우리 집에 도사들이 한 번 오면 집에서 굿하잖아요. 또 귀신 물러가게 하려고. 그러나 이 힘으로 사단은 절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물리쳐도 사단은 물리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바로 창세기는 뱀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 보면 이 뱀이 진짜 뱀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천 년 동안 진짜 뱀이라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풀어주셨습니다. 뱀은 그 옛뱀은 알고 보니까 천사야, 천사. 천사인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방해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 그가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뱀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 뱀이 또 예수님 시대 때 또 뱀짓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을 한 겁니다. 진짜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그 뱀의 사성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사가 변질이 되었을 뿐입니다. 사단을 창조하지 않았고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천사가 변질되어 가지고 사단이 된 겁니다. 우리도 어때요? 태어날 때 다 선하고 착한 게 많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가보세요.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사기꾼. 예? 있잖아요. 선해요. 착해요. 근데 변질이 되는 겁니다. 변질이 되면 살아있는 사단이 되고 귀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등장한 뱀, 그 뱀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불어넣었다라고 합니다. 그죠? 마귀의 사성을 불어넣었다. 마귀가 예수님을 못 죽이니까 마귀가 예수를 못 죽이니까 누가 살아있는 육신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생각을 풀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라, 죽여라 생각을 풀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뱀이 하는 짓입니다. 뱀. 그처럼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아담과를 통해서 섭리 역사를 펼치시려고 하는데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뱀이 또 도대체 이 기어다니는 뱀이 그럼 하나님한테 저주받아가 영원히 기어다닌다니까 야 뱀이 그전에 서서 다녔나 그래. 뱀이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요. 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뱀 하면 지혜입니다. 이 아주 지혜로운 뱀이 아주 지혜로운 자가 하와를 꼬신 겁니다. 즉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그 시대 아주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 마귀가 와서 생각을 불어넣은 겁니다. 죽여라. 하와를 꼬셔라. 돈으로 꼬셔라. 명예로 꼬셔라. 눈이 밝아진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 하나님처럼 눈 밝게 해줄게. 영생하게 해줄게. 내 말 들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내 너 의식주 다 책임질게. 한마디로 지금 블랙카드 하나 딱 주는 겁니다. 아담은 걸어다니지 나는 벤츠야. 나는 BMW야. 나는 전용 비행기도 있어. 하와야. 너 그 짝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거야. 싹 오시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도표 말고 아까 제가 설교시에 나가는 본문을 띄워주세요. 설교시에 나가는. 에이, 뱀이 어떻게, 에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딴딴따단 한 몸을 이뤄가지고 어때요?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누굴 낳았습니까? 가인을 낳았죠. 둘째 누굽니까?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아담, 하와, 가인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 세 사람밖에 없는데 이 세 사람 말고 에덴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국에는 중근동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나옵니다. 가인이 지금 고백하면 사람 원래 열받아서 가인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놈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놈이었어. 근데 홧김이 어떻게 하다 보면 때려 죽어본 거야. 그리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신이 떠나거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영적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죽어버리면 사람의 영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개 있잖아요. 개가 집에서 주인한테 꼬리 딱 흔들고 이러는데 갑자기 개장수가 개 파소 오면요 개가요 오줌을 치래요. 보셨어요? 저는 우리 집에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개를 너무 많이 키워가지고 저는 압니다. 개장수가 딱 오면요 저는 몰라요. 개장사인지. 그런데 우리 개가요 불독도 있고 도사도 있고 싸움을 엄청 잘해요. 힘도 없는데 섬에 저렇게 키 이만하게 올라와요. 그런데 꼬리를 내리고 막 질질질 오줌 싸고 도망간다니까. 동물은 아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잡혀가면 죽는다는 거. 그처럼 가인이 모를까? 가인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신이 떠난 걸 모를까요?
바로 충격을 받아 너무 놀래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지 못하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지금 될진데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원숭이가 침팬지가 죽입니까? 예? 누가 죽이겠어요? 사람이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 누가 나를 만나면 죽이겠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 한 배 벌을 받지만 가인을 죽이면 가인이가 아벨을 죽인 그 벌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인을 지금 회개를 받아준 거예요. 회개를. 가인에게 표를 줬습니다. 표를 줘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리. 이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천사들아 가서 가인을 보호하라. 야, 하나님 사랑이 진짜 크고도 크네.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천사를 보내네. 천사들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다는 것을.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하나님의 역사의 땅을 떠나서 어디 에덴 동편 놋 땅에 갔습니다. 동편, 서편에 안 가고 동편에 가니까 아내와 동침하니, 예?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누굴 낳았다? 에녹을 낳았다. 이게 뭐 침팬지겠습니까? 원숭이하고, 예? 사랑을 나눠서 아이를 낳겠어요? 아니요. 에덴 동산 말고 에덴 동편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고로 아담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교의 조상인 것입니다. 바이블 미디어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결국 여러분 이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결국 이 뱀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 시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이 뱀은 시대 때마다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뱀이 등장해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베드로 많은 제자들을 유혹하고 꼬시고 실족시키려고. 그리고 모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 뱀이 등장해서 출애굽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 창세기의 이 뱀 하와에게 내가 다 책임질게. 너를 내가 생명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살게 해줄게.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도 어때요? 육신이 영원히 산다라는 그러한 교리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어때?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이 땅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섭리를 하셔서 이 도표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결국에는 누굴 낳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 아벨은 쫓겨나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 낳습니까? 하나, 둘,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습니다. 넘기세요. 여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기가 막히죠? 130세에. 그리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는 70세에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은 180세에 노아를 낳고. 이야, 수천 년 전에 이 계보를 누가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거. 이 성경은 권사님 은혜가 안 되죠.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자모고 이게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 아무 쓰잘데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밭에 감추인 부하로 여기에 비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탄생하기까지 반주자님 몇 년 걸렸다고? 1056년이 걸렸어요. 1056년 기억하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가 몇 세에 낳았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500세 된 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500세 된 후에 이 셈을 낳았는데 셈은 100세에 아르박삭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셈이 100세 때 이 아르박삭을 낳았는데 이 셈이 100세에 홍수 2년째예요. 홍수 2년이 됐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그럼 노아 홍수 심판은 몇 세에 일어났다고? 600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홍수 2년이 됐으니까 노아는 602세겠죠. 그러니까 602에서 100을 빼면 노아는 셈을 502세에 낳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모세가요, 살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빼놨어요. 이거 나이 계산 못하게. 이 누가 계산하겠습니까? 못하게. 결국 502세.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이래 나오는 겁니다. 아담이 130세에 노아까지 1056년이 걸렸고, 반주사님 잘 보세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노아는 아브람 탄생. 한번 보세요. 아르박사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고, 러우는 32세에 서루를 낳고, 서루는 30세에 나홀은 29세에 데라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를 낳았습니다. 고로 892년이 걸렸습니다. 1056년 더하기 892하면 1948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람을 낳는데, 아담 이후 아브람을 탄생시키는데 194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것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동시성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말씀은 다 어디에 있다? 율법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겨라. 모세가 먼저 선포했고 여호수아 또한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가 먼저 선포한 말씀,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약간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모세는 그래, 아내를 버려도 좋다, 이혼해도 좋다, 이혼 정서를 발급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기 전에, 간음하기 전에는 아내를 절대 버리지 말라. 쉽게 버리면 큰 죄를 범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주관하는 축복을 줬는데 지금도 결혼을 못하면,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솔로로 지내니까 독신들이 너무 많은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결혼 못하면 어때요? 무조건 여성은 결혼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여학생들이 대학교를 잘 가려고 그랬어요. 2년제 말고 4년제. 왜 가는 줄 아세요? 권사님 나이 때 여성들이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왜 가요?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습니까? 결혼 잘하기 위해습니까? 결혼 잘하기 위해서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여자가, 지금은 이게 없어, 이 문화가. 그러나 수십 년 전에는 결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 못하면 여자가 아닌 거예요. 혼자 살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결혼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 고자 본문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말들이 많아요. 이혼도 하고 결혼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하면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결혼 못하게 고자처럼 태어납니다. 성기능 불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결혼도 안 하고, 하여튼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마귀의 자식이다, 난리가 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정리해버립니다. 야, 어미 태로부터 고자가 있고. 자, 사람마다, 예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는, 타고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미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결혼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고요. 그 다음에요, 더 깊은 말씀이 나갑니다.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못 받는다,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선포한 거예요. 이 깊은 말씀을 어찌 깨달을꼬. 그래서 신부님이 탄생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신부님이, 그리고 독일이라는 그 기독교 나라에서는 집안에 꼭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네가 만약에 저는 결혼할, 그러면 너는 돈 벌지 말고 오시 교회 성당에 가서 봉사해라. 이랬다니까요, 옛날에. 수녀님들의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삶인 줄 아십니까?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해서 고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결혼 못했다고 비웃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축복받은, 이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다시 도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1948년 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고, 예수님도 율법의 말씀을 또 전하셨고, 우리 신약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구약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범해도 사람을 죽였는데 진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신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나면 언제 떠납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신이 떠나지 아니하셨는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신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방해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나를 욕해도 제사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너희들이 거역하고 방해하고 그러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바로 보낸 자를 믿어줄 때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줄 때 모든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사함은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제사함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가 보기에 착하고 선하게 살지. 사람한테 억수로 잘해줬어. 사람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줘서 그래서 나중에 사기치려고 잘해주면 어떡할 거야?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범죄자가 되는데 이 사람한테 잘해줬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살인마가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어줄 때, 하나님의 보낸 자를, 선지자를 믿어줄 때,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어줄 때 그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걸 믿어줄 때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역사를, 그 사람을 믿어줄 때 모든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몰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있어. 그러니 사람 함부로 사귀지 마라. 엄마 착해요. 저 남자 능력 있어요. 보세요. 든든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방해할 자입니다. 안 돼, 사귀지 마. 우리 가문이, 야, 이 아들아, 저 여자를 며느리로 들으면 우리 가문 풍지박상 난다. 저 여자가 들어오면 네가 보기에는 착하고 선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가정과 가문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겪어보셨잖아요. 겪어보신 거예요. 겪어보신 거라고.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꼬셔서 섭리 역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꽃뱀이 아담을 꼬셔가지고 가정을 풍지박산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뱀하고 싸워서 이기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핏줄을 받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누구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새 섭리를 감당하려면, 그 바톤을 이어받으려면 반드시 그 피가, 그 정신이,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잖아요. 저 차에 가가 수혈 받는 그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그 피는 생명의 피, 말씀입니다.
계속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님의 고귀하고 고귀한 말씀, 그 피를, 그 말씀을 수혈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부터 시작해서, 내가 범한 죄부터 시작해서 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의 섭리 역사를 하나님은 지구촌을 통해서 감행해 오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가 1948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유명한 학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이다, 이런 말을 해요. 동시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동시성으로 창조를 해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365일,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24시간 돌아가니까 지겹습니까? 왜 하나님은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실까요? 왜 동시성으로 하나님은 섭리를 역사를 하실까? 반주자님, 하나님은 섭리 역사를 하실 때 왜 자꾸 동시성으로 똑같이 역사를 하실까? 왜 똑같이? 완전해지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축구공을 가지고 지금은 한 몇천 개를 해요. 처음에는 2개, 3개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요, 지겹도록 했어요. 제가 놀이터에서 공을 튀기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 다크가 아저씨가 좀 뭐하노? 이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그걸 2년을 넘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막 튕겨나가는데 지금은 공이 몸에 짝짝 달라붙습니다. 저서 던지면 저 멀리에서 공이 날라오죠. 탁 받아가지고 텅텅텅텅텅텅텅 놀고 있습니다. 왜? 계속 똑같은 걸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성으로 역사를 감행하는 겁니다. 그래, 과거에 못했던 것을 내가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한다. 그러니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너무 신기한 게 있는데, 이 1948을 잘 기억하세요. 그처럼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1948년이 도대체 이 지구촌에 어떤 일이 났을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살아나고, 요셉이 없었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꿈풀이해가지고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처럼 그러면 진짜 AD 1948년을 한번 볼게요.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재미삼아 그냥 보겠습니다. 볼게요. AD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2차 세계대전 유엔의 힘을 입어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이 민족은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지구촌 곳곳에 다 흩어져 있고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한마디로 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서 자야 되고 저 가서 자야 되고 산에서 자야 되고 들에서 자야 되고, 네,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국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국가가.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948년. 그리고 지구촌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은 민족이 누구라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제 집을 마련한 거예요. 땅을 차지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그것처럼 우리는 AD 1948년 이 대한민국 지구촌에서 제일 순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제일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왔을 때 복음을 전하러 오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거진 다발수인데, 이 조선 땅은 오니까 씨를 뿌리러 왔는데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열매를 거두러 왔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기 전에 우리 선조들이 아주 고조선부터 옛날부터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한문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민심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갓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갓을 중국에서는 천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서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을 찾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라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신, 유일신 하나님. 이렇게 하늘이 역사를 감행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우리 민족,
우리 천주교 신부님 제일 먼저 1호 누굽니까? 주문모 신부님입니다. 주문모 신부님이 조선 땅에 복음을,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기 2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주문모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아주 100년이 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서학이 들어와가지고 장사꾼들이 저 중국에 장사를 갔다 서학을 가져왔습니다. 십자가를 가져오기도 하고 서양의 그 학문, 예수교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번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복음이 전파된지 모릅니다. 이 조선 땅에는 언제부터 복음이 전파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어때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갖다 바치듯이 내 아들이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배교할 수 없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배교할 수 없다. 우리 신부님, 우리나라 초대 신부님 누굽니까? 김대건 신부님. 25살 때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태리어도 하고 이분이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아주 똑똑한 천재였습니다. 김대건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원들이 배교해라 살려줄게, 배교해라 살려줄게. 그러나 김대건 신부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 땅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진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땅이었습니다. 결국 1948년에 AD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똑같죠? 이스라엘이 1948년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유일신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이 대한민국이 1948년에 같이 해방이 되고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다시금 아브라함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아브라함의 역사가 태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948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직접 역사하니까 어때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입니다. 결국 1950년대에 전쟁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전쟁이 나버려요. 이건 사단이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침범해가지고 역사를 다 어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공산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주체사상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제주도까지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인천사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미국의 장군, 독일의 장군들이, 프랑스의 장군들이, 영국의 장군들이 함대를 몰고 와가지고 총칼을 가져와서 이 땅에서 어때요? 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결국 1953년 동안 3년의 결국에는 휴전이 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이 김일성이 김일성 그 다음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클라크 대장 그 다음에 뺑트케 세 사람이 사인해가지고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이 딱 나눠져 버렸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하고 똑같이 희한하죠. 북이스라엘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왕들이. 그러나 남유다는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어찌 이렇게 비슷할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1954년에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이렇게 보세요. 야, 반주자님 닮았네. 전쟁 나고 나서. 예? 우리 여기 우리 근사님 닮았네. 이렇게 대한민국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놀라운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 시작하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 결국 이래 되어버렸습니다. 이래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왕에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주인이다. 너희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선포하신 말씀은 우리나라 헌법을 그대로 개정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도 그렇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천부께서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 여러분 찬송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국가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땅에 엄청난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우리나라 한글입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새천년을 좌우합니다. 한글을 알아야지만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깊이 채우라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맛있다는 표현을 잘 할 수 없어요. 맛있나 하면 이거밖에 못합니다. 한글로 얼마나 많은 표현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영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란서어로 많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팝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음악과 문화 예술이 나오는 겁니다. 봉헌송 때 또 우리 K-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또 특송을 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노래, 문화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배우고자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를 감행한 겁니다. 여러분 1954년부터는 하나님이 섭리 역사를 본격적으로 감행하는데,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감당을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러분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빨갱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빨갱이가 없다고요. 그러나 전쟁이 나고 나서, 휴전이 꺼지고 나서 1953년도에는 이 땅에 빨갱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주체사상을 가진 사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적화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쫙 깔려 있습니다. 그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때는 영웅 호걸형 같은 누구? 아브라함 같은 자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정연합 건물입니다. 메시아가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며 풍악을 울리며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대신 역사를 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95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공산주의하고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공산주의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공산주의와 싸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연합을 창시하신 문선명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오늘 못 오셨는데 김도리 원장님이 저에게 한 번씩 이 말씀 요약을 보내주세요. 문선명 선생님이 처음에 1954년도에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이후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야,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라 라고 해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지만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선포했다니까요. 1950년대, 60년대에 예수님의 심장을 받아라. 그리스도 메시아의 심장을 받아라.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렇지. 맞구나. 처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셨구나. 알게 됐어요. 결국 이렇게 역사를 펼치다가 1991년도에 김일성이를 처음에는 고르바초프를 만났습니다. 공산주의 핵심 당원 누굽니까? 고르바초프입니다. 소련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공산주의를 탈당시켰습니다. 이 문선생님 만나고 나서 공산주의를 탈당했습니다. 왜? 공산주의를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누굴 만났습니까? 90년도에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91년도에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김일성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김일성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일반 목사님들은 김일성을 만나면 아마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장군들을 북한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장군을 만났습니다. 사모님 시간 장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냐면 공산주의로 안 된다. 한번 쳐들어보지 않았냐. 한국의 남한에 침투시킨 간첩들을 다 자수시켜라. 다 불러들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에게 면상이 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쌤하고 같이 북한에 간 사람들 제자들은 오줌을 지렸다고 합니다.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총살감이다. 우리는 살아서 못 돌아간다. 큰일 났다. 그리고 숙소에서 도청이 다 돼 있었다고 합니다. 도청하니까 숙소에서 대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통성기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북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평양 대부흥운동에 다시금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김일성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목사가 왔네. 나를 만나게 해라. 그래가지고 만난 거예요.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살라고 그랬으면 김일성이는 만나주지 않았을 것이며 저 새끼 별 볼 일 없구나. 근데 만났잖아요. 한마디로 아브라함형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전쟁을 막는 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요. 아,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했구나. 그리고 이삭 같은 또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야곱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이스라엘 건축했듯이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그렇게 감행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똑같이 동시성으로 역사하셨구나. 아,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였구나. 그 다음 볼게요. 끝났죠? 예. 그래서 리틀렌즈에서 종교로는 서로 하나 안 됩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하나 안 돼요. 찬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노래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로, 축구로, 스포츠로, 배구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춤추는 그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꼬마 같은 어린아이들이 춤을 추고 무용을 하고 하니까 어때요? 처음 다 박수 다 치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공산주의 나라는 다 다녔고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잖아요. 백악관에도 가고 영국 황실에도 가고 곳곳에 가서 평화의 사절단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선화예고 그렇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몇 년도 전에 1962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먹고 살기 바쁠 때 오직 이 지구촌의 사랑과 평화 특히 이 대한민국에 전쟁 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누구한테 싸우러 갔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집에 쳐들어갔는데 그 집에 예쁜 딸이 나와가지고 아저씨 오셨어요. 못난 딸이 그러면 열이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예쁜 딸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반주자님이 예쁜데 가서 아이고 아저씨 오셨어요. 그럼 화난 게 싹 다 사그러져 버려요. 이 집안에 이래 예쁜 딸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열받아 갔는데 아들놈이 나와가지고 아들놈이 천재야 공부를 너무 잘해. 아유 아저씨 오셨습니까 하면요 이 아들이 신동이다. 천재래 신동이래. 아이고 이거 사회로 삼아야 되겠다. 사회로 삼아. 며느리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감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이러한 축구의 대잔치 문화예술 대잔치도 펼치고 그 다음 볼게요. 결국 우리나라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타납니다. 예, 노벨 평화상을 받는 김대중 대통령도 나타나고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이 조선 땅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들이 이 땅의 전쟁을 막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세계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 땅에 절대 전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아시안게임도 일어나고 88 올림픽도 일어나고
나아가서 월드컵 4강까지 갔습니다. 축구를 좀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4강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4강 못 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꿈은 옛날부터 꿨는데 옛날부터 꿨는데 왜 안 이루어졌을까? 옛날에는 우리가 꿈을 옛날에 더 많이 이뤘지. 이미 포기했지. 꿈은 늘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때 꿈이 이루어졌을까? 때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니까. 이 조선 땅에 이 한반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역사를 감행하시는 때였으니까 4강 갈 수 있었습니다. 4강 갈 수가. 붉은 악마가 사단이 아니잖아요. 아주 더 뛰어난 능력이 많은 천사를 뜻합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인 겁니다. 붉은 악마는 천사를 뜻하는 겁니다. 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으니까 이게 다 보였습니다. 이걸 알게 되고 성경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1948년 아브라함이 탄생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아브라함이가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그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떠납니다. 그처럼 1948년도에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쳐버렸죠. 이 아브라함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는 새천년의 시작점입니다. 새천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도 메시아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교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은혜를 부으니까 곳곳에서 막 나타납니다. 그런 땅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형을 흘러갑니다. 결국 우리도 어때요? 75년. 7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달하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2025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이룬 하나님의 역사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고 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자. 예수님의 심장을 한번 가져보자. 우리가 진짜 그 피를 이어받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중심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역사를 믿으면 여러분 분명히 제사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요. 이걸 믿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종교가 최고야. 우리가 최고야 그러면요 어떤 거냐면 야 내가 제일 잘생겼어. 내가 능력이 제일 많아. 내가 제일 예뻐. 그와 같습니다. 사람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반조자님 처리 보면 단점이 없을 것 같죠? 단점이 없을 것 같아요. 잠못 걸리면 죽습니다. 남친 죽어난다고요. 성령이 아니라니까.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처럼 종교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온전한 진리가 있는 반면에 부족한 진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이단 사입이야 라고 쉽게 말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심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면죄부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범하면 모든 죄를 상을 다 받아야 됩니다. 사람 심리가 희한합니다. 내가 차를 몰고 가다 차 위반을 했습니다. 현호님, 차 위반할 때 있죠? 차 위반하는데 내가 차 위반하는데 그 법규를 지키면서 들어오는 사람을 욕할 경우가 있다니까요. 내가 위반하고 있는데 위반해서 가려고 하는데 교통법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들어오는 사람은 아이 저 새끼 욕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나는 법을 딱 지키면서 가는데 위반하는 사람을 또 욕하기도 하고 무조건 욕해요. 그런데 그 위반하는 법을 내가 위반했다고.
주차를 누가 있다 이슈. 내가 했다고 얼마 전에. 예?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누가 똥을 밖에서 하지? 똥구멍이 딴 데 있나? 이런. 똥을 어디서 싸는 거? 이 뭐야? 이런. 근데 여러분 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똥은 어때요? 변비 걸린 사람들 똥 많이 넣었을 때 어때요? 똥을 외면하니까 쳐다봅니까? 보잖아요. 끝까지 물 내려갈 때 봅니다. 이야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똥 누고 물을 안 내려서 어떤 놈이 똥을 누고 물도 안 내려. 우리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면죄부가 주어지고 우리 무조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길 걸어가다가 누가 변비가 있습니다. 대변이 있습니다. 똥을 쌌습니다. 어떤 놈이 길에다 똥을 쌌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 당신 손자가 쌌어. 아이고 우리 손자가 쌌나 세상에. 손으로 치웁니다. 손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이 정신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이 역사를 모르면 함부로 심판한다. 함부로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그러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의 역사를 함부로 저주하면 나중에 주께서 야, 난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의 역사를 꼭 생각하시고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때 아담과 하와 시대 때 역사하신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다시금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꼭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생명이 되어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 아브라함의 핏줄이야 하면 무조건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의 아브라함의 영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혼이 요셉의 영혼이 이스라엘 땅을 지켜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새로운 새 승리가 시작됩니다. 1948년부터 2023까지 아주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물줄기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엑기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가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한 가정이니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 줄 줄 아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꼭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에 떡을 떼는 이 시대에 합당한 새천년의 선두주자가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